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으니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훈련 수요 성경 공부 교재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기도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과 동일하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목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나는 기도를 왜 하는가?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문제 제기를 오늘 교재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는 왜 기도할까?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 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상고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질문 하나하나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정하신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셨는가? 9절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인데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 이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부르는 명칭, 호칭을 넘어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자체의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는, 보여지는 인격, 성품, 권능, 또는 그 이름에 대한 평판, 이걸 다 종합적으로 의미를 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변승환. 그러면 그 변승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한 그 호칭에 대한 것만 부르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욕심꾸러기다. 그 사람은 참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은 화도 잘 낸다. 이미지가 있잖아. 이미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성품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두 사람이 얘기하다가 제 3자의 이름이 이제 생각나서 그 사람 있잖아 라고 물어보면 그래 그 사람 그 아무개 그럼 이름을 말한단 말이죠. 그럼 이름을 말하는 그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인상,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평판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입견이든 뭐 선입관이든 그런 것들이 다 이미지가 따라온단 말이죠. 이름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 그분에 대한 성품, 그분의 권능, 그분의 인격, 그분의 평판,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이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죠? 어떤 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분, 곳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고 그 수식어가 붙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미지가 그대로 우리가 느껴지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올바른 기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뭐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뭔가 이렇게 개선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사는 그 생활에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볼 때 나의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진짜 정직하구나, 너 정말 착하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그 선한 행실, 나의 어떤 정직함, 나의 생활 속에서의 선한 영향력이 나의 그 어떤 그 바탕이 된 신앙이 바탕이 돼서 나오는 생활. 그래서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이 바탕이 돼서 거룩한 생활, 정말 반듯한 그리고 올바른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면서 그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통해서.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아까 좀 전에 말했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실천적인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보면 말과 행동에 우리가 일치가 있어야 돼요. 말과 행동이 따르면 사람들은 우리를 혼란스러워해요. 말은 청산유수같이 정직을 말하고 겸손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막상 행동하는 걸 보면 거짓말도 잘하고 또 교만해 보이고 또 누군가를 자꾸 막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러지? 아유 저 사람 교회 권사네. 아유 저 사람 교회 집사네. 라는 말을 뒷구녕에서 한다고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아니 그 사람 왜 그래요? 그 사람 교회 권사인데 왜 그래요? 라고 하면서 왜 그러고 뭐가 어떤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은 그렇게 신앙적인 방언기도 하고 열심히 막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고 교회 가서 여전도 회장을 하니 성가대를 하니 봉사활동 한다고 하고 바제도 하고 교회 청소하러 간다고 하고 난 그 사람 신앙 되게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맨날 만나면 사람들 막 윽박지르고 화내고 짜증내고 자기 기분대로 막 승질내고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직함을 보여주고 겸손함과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섬김과 이런 것들. 그런 모습.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줄 알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걸로 믿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까 그래도 거짓말 하진 않겠지. 사기치진 않겠지. 그런데 그런 기대가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좀 착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서 도둑질 하라고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도 성경에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실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욕한단 말이에요. 교회 가는 것들이 말이야,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이 말이야, 저래? 아이고 난 하나님만 믿어. 이러면 그런 하나님 내가 왜 믿어? 그러면 이미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되어야 되는데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라고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지? 내가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지? 내가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살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이게 참된 주기도의 시작이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진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죠. 또 우리의 기도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설명은 이제 됐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셨는가? 10절입니다.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그렇죠.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구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주기도문에 있어서 핵심적인 강구 중에 하나예요. 이 구절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과거의 완료형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조금의 불순종이나 어떤 방해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진행 중이고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그리고 하늘의 모든 존재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탁탁탁탁탁탁 척척척척척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장애물이 없어요. 뭔가 불편함도 없어요. 뭔가 지연되는 게 없어요. 그냥 탁탁탁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죠.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또 다시 한번 1인칭 시점으로 가야 돼요. 내가 하늘에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시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늘의 질서와 온전한 순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결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맛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 있느니라? 그렇죠.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오늘 이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땅에 있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그러한 거룩한 요소들이 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기쁨이 나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그 소망이, 즐거움이, 행복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막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뜻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개인적인 삶의 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즉 죄와 욕심을 버리고 사랑, 용서 또는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또한 천국의 요소거든요.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어렵지 않아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내가 이 주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겠죠. 나도 이번에 또 그러지 못했는데, 그 느끼는 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고 또 그 느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다짐하겠죠. 그것이 올바른 기도인 거죠. 올바르지 않는 기도는 뭘까요? 그걸 깨닫지 않고 느끼지도 않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주기도하는 거. 근데 그 기도 한 구절 그 구절마다 내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기도한다면 이건 올바른 기도인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그대로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도록 가르치셨다. 그것이 무엇인가? 11절입니다. 그게 뭐죠? 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now, 지금 당장이죠. 현재죠. 현 시점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기도를 가르친 이유와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의존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우리가 스스로의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나의 생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서 월급 타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카드 긁고 카드 쓰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현찰로 지불하고. 근데 내가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나는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기도 하죠.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 때 그 기도는 어떠한 마음이냐면 이것 또한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 믿음이고요. 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 분량의 몫이에요. 또는 다음 날을 위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필요한 만큼만을 구하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가르침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런 의미예요. 오늘 주신 만큼 그 분량에 족한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먹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이제 잘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라는 의미와 함께 내일도 주시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게 일용할 양식의 의미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양식을 주십니다 라는 고백과 소망을 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적인 의미로 또 한번 들여다보면 일용할 양식은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양식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떡, 지금 빵, 즉 음식. 오늘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내 생명, 목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물질적인 양식. 그런데 또 하나의 양식, 두 번째는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또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음식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육적인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육적인 양식은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하루 두 끼를 먹으면 한 끼 안 먹은 걸 기억해서 두 끼를 먹을 때 두 번째 끼를 먹을 때 두 끼, 한 끼 안 먹은 것까지 막 몰아서만 먹어갖고 배가 있단 말이야. 그냥 되잖아. 거기에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결핍,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허기진 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그 균형 있는 그 잣대, 기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육적인 음식과 함께 영의 양식도 같이 먹어야 내가 영육이 강건해지는 거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한 장이라도, 아니 한 절이라도 암송하거나 묵상하거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염려를 버리고 현재를 살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지금 염려가 되는 거, 걱정이라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버리고 지금 현재를 살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 이제 그 가르친 내용, 그 직후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4절을 한번 보실래요? 주기도문 끝나고 마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6장 34절을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이 가르침에 대한 실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 대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예,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에게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의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적인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돌아보면서 모두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맛있는 걸 먹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기도할 때 이 맛있는 거를 먹지 못하고 배고파하는 사람, 굶주린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식사 기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물론 배고파서 빨리 하나님 감사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짧은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도 하게 된다? 이 음식을 못 먹는 사람도 있을 텐데, 굶는 사람도 있을 텐데 혹시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밥 먹으면서도 맛있다 누가 이거 어떻게 했어? 너무너무 맛있게 만들었네. 그리고 칭찬도 하지만 그리고 맛있다 하고 사진도 찍겠지만 그러면서도 이 맛있는 거 누구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식당 가서 사진 찍고 하다가도 이거 포장 좀 해주세요 했을 때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이 맛있는 거를 같이 함께 공유하고 같이 공감하고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눌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 때 그 우리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좋은 음식이 좋은 맛을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이 기도는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도 돼요. 또한 염려를 버리고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나아가서는 내 가족, 내 이웃의 필요까지 함께 그들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올바른 선한 마음까지 담아서 기도하는 태도,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4번 볼까요? 예수님은 항상 죄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셨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는가? 12절 어떻게 가르치셨죠? 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뭘까요? 또 그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죄사함의 조건으로서의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그 긍휼, 나에 대한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나한테 실수하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굉장히 고마워하겠죠. 너무 감사하겠죠. 그리고 뭔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뭔가 그가 이제 자유함이 있겠죠. 뭔가 억눌리고 위축되고 그랬던 것들이 뭔가 풀리겠죠. 뭔가 묶이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풀려나겠죠. 그가 느끼는 그 자유함과 그 기쁨과 그 감사가 그 즐거움이 그가 회복된 것처럼 내가 용서해 준 분에 의해서 괜찮아 없던 일로 하자 그러면 이제 풀어지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나도 꼭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불편해요. 그게 내 직장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면 더 불편하죠.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서로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도 자유함이 생기고 기쁘고 그 감정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 죄책감에 나도 시달릴 텐데 그가 내가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그 자유함과 기쁨을 얻은 것처럼 나도 편안함과 화평과 화목과 기쁨과 소망과 자유함이 이제 넘치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지금 주기도문이 끝나는 직후에,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지금 주기도문 하면서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부연 설명해 주신 거예요. 추가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밑에 있는 14절, 15절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주기도문 내용과 딱 들어맞는 예시가 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왕으로부터 탕감받아요. 너 못 갚지? 1만 달란트 내가 몇십억짜리를 내가 어떻게 갚아요? 난 도저히 못 갚습니다. 그때 당시 뭐 파산 신청이 있겠어요? 개인 회생 절차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 빚 못 갚으면 그냥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감옥에서 죽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착한 주인이 아유 됐다. 그래 어떤 일을 하자.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가라. 얼마나 기뻐요. 이제 안 갚아도 되는데 빚쟁이가 맨날 쫓아오고 막 너 죽여 살려 막 하고 막 앞니딱지 붙여 말아. 네 재산 다 뺏어갈 거야. 다 탈취해 갈 거야. 막 야 이것도 가져갈 거야. 저것도 가져갈 거야. 막 달달달 떨고 막 이사 가야 되고 도망쳐야 되고 막 도망가고 막 빚쟁이들 때문에 도망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루 그냥 언제 또 찾아와서 또 쫓아와갖고 괴롭힐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고통과 그 아픔 이런 것들의 슬픔이 이제 절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룰루랄라 가겠어요. 그런데 가던 길에 자기한테 10만 원 빌린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 30만 원 빌린 사람이 있어요. 야 너는 이 자식아 너 왜 안 갚아 멱살 잡고 막 흔들어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야 못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감옥에 고소고발해갖고 그냥 감옥에 쳐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주인이 야 너 다시 불러, 걔 불러. 너 그랬다면 네. 야 너 감옥에 들어가. 너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게 예수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서 용서받았다면 그러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용서받았는데 다른 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용서해줘. 용서해줘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연수도 사랑하라는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용서하라.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죄 사함의 조건으로서 용서를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용서의 모범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십자가의 은혜로 단번에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용서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자비를 본받아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가르쳐 주는 거고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반응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는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죄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제? 관계가 회복되겠죠. 관계 회복하는 얘기예요. 죄 지은 사람을 관계 회복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물 드리러 온 사람이 왔다가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예배하러 왔다. 어떡하지? 아직 예배 시간이 좀 많이 남았네. 한 30분 남았네? 내가 좀 일찍 왔으니까. 그래? 오케이. 여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뛰어가면 5분 안에 가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그 친구 붙잡고 내가 어제 너한테 좀 심한 말을 했는데 너 좀 속상했지? 그 사람이 이제 그 말 하니까 솔직히 좀 속상했지. 그래서 좀 기분이 상했어. 나 집에 가서 울었어. 너 때문에. 막 이랬다면 너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때 나도 모르게 화가 나갖고 짜증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좀 예배하러 갔다가 갑자기 네가 생각난 거야. 내가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예배를 못하겠어. 그래서 이 마음으로 불편해서 내가 예배를 못하겠어. 미안해. 내가 그래서 또 가까워갖고 내가 빨리 뛰어왔어. 정말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다시는 내가 짜증나서 너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나한테 하지 않을게. 나 용서해 줄 거니?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용서할게. 근데 참, 너 교회 다니는 애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애가 다 너처럼 그러냐? 다들 그럴 거?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겠죠. 어떤 좀 이야기를 만든다면. 그게 지금 예수님의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예물 드리러 와서 하다가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래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해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관계 회복이죠. 오늘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결국 그런 관계 회복을 말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설교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거듭남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내가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이제는 영적으로 예배를 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거듭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다시 태어났으면 어른으로 태어났어요? 아니요. 애들로 태어난 거예요. 애들이 성숙해요? 아니요. 성숙하지 않죠. 성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애들이 계속 실수해요. 만지지 말라는 거 계속 만지고, 깨지 말라는 거 자꾸 깨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 잘못했어 못했어? 너 한 번 용서해줄게, 두 번 용서해줄게, 세 번 용서해줄게. 나중에 짜증나고 열받아갖고 너 일로 와! 손바닥에 막 때리고. 그게 뭐예요? 어린애예요. 거듭났지만, 태어났지만 아직 미성숙하다고요. 거듭남이란 걸 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 그때서부터 출발 선에서 출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실수투성이, 말썽꾸러기, 그 미성숙함에서 자라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렇게 내가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천국 갈 때까지 뭐 해야 된다? 회개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회개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없어요. 왜?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이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물로 성령으로 회개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 이건 죄지.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히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막 가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시밭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해요. 자꾸 넘어져요. 그러면 또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내가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복음의 첫 메시지가 없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왜? 천국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 여기 이쪽을 얘기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born again, 새로운 거듭남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미성숙함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요. 믿음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뭐 하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천국까지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회개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이야기예요.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죄 짓습니다. 근데 다시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이겨내서 결국 천국까지 가게 되죠. 거듭난 사람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것은 이러한 연약함도 고백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 또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외면하지 말고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시면서 다만 세상 속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는가? 13절입니다. 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어디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자, 이게 여기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크리스천들이 직면하게 될 영적인 위협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도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연단으로서의 시험이에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예요. 연단. 우리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보듯이 테스트하죠. 그건 계속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 스스로의 실력을 쌓아나가는 거잖아요. 연단인 거잖아요. 계속 졸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하는데 그걸 참고 막 견디면서 가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그게 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련,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 되면 막 쌍꺼풀 터지면서 그냥 밤새 그냥 공부하면서 여기 다크서클 막 있고 그냥 머리는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막 정수리에서 냄새 나고 막 그리고 시험 치고 막.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테스트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 받았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죄로 이끄는, 멸망으로 이끄는 유혹이 있어요. 그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유혹. 그래서 이걸 뭐라고 영어로 말하냐면 temptation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도인 거죠.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테스트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욥에게 악마가, 마귀가 또 같이 욥에게 들어오면서 마귀가 자녀들을 죽이고 막 재산 막 다 날아가게 만들고 몸에다 피부병을 막 주고, 이게 마귀의 유혹이고, 또 욥의 세 친구 나머지 한 명 더 붙어갖고 4명이 욥을 막 계속해서 비난하고 핍박하고 막 비판합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마귀의 유혹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어려운 고난과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다가왔을 때 이것이 테스트냐 템프테이션이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지금 마귀의 유혹인가? 가만히 우리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렇다면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템프테이션, 유혹일까요? 예, 맞아요. 유혹이에요. 테스트. 왜냐하면 우리는 국어를 배웠으면 그 국어의 그 문장의 주제를 찾게 되죠. 시험이라고 했는데 그 이어지는 말에 다만 어디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악을 얘기하잖아요. 악을 얘기한다는 건 그 앞에 시험이 유혹이다, 템프테이션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를 유혹을 해서 죄로 이끄는,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시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다만 그렇게 나를 빠뜨리려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템프테이션, 유혹하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그 악에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 또한 아까서 말한 거와 똑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 난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CCM 노래 있잖아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노래 있죠. 네. 그런 노래가 바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해당하는 연결되어지는 노래일 수도 있죠. 우린 넘어져. 우린 연약해. 그러면서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단순히
우리가 시험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그 시험의 근원이 되는 악, 즉 사탄과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늘상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 시험은 바로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이죠. 그 기도도 우리는 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는 그 기도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6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13절 하.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단순한 그 기도의 끝맺음이 아니라 깊은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구절을 흔히 송명이라고 해요. 송명.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부분을 이라고 해서 송명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 의미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기도의 근거와 확신인데요. 이 주기도문 앞부분의 모든 강구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를 사해 주기를 또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가 드린 기도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의 선포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가 앞에서 말한 모든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목적은 결국은 뭐냐면, 주기도문 시작과 함께 끝맺음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최종적인 인정이에요. 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위는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권세는 모든 능력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무력하다라는 뜻이죠. 또 영광이라는 말은 모든 찬양과 존귀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따라서 이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하는 이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것으로 기도가 마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한 번씩 쭉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묵상하고 적용하기는 한번 쭉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읽을 거리도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예수 제자들의 도전, 이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선택 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늘 기도하는 삶을